있을 때는 제가 군복 입고 와서 찬양인도도 했었었고 옷 갈아입을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중 예배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있는 모습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고 의사 선생님도 이제 가운 입고 올라오시는 거죠? 예. 자, 5월입니다. 5월. 예, 모처럼 이렇게 오늘 맑은 날이었죠. 오늘 아주 좋은 날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픈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교회는 또 주님의 교회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또 몸의 일부인 지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역동적인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놀라운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도 참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기회와 위기가 분명하게 교차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수년을 보내버리고 나면 분명 우리 가운데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형제 자매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이 교회가 소생하기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여기에는 틴이나 캠퍼스나 싱글이나 결혼부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고 어떤 위기라고 보십니까? 위기는 이런 것이죠. 결혼부들은 이대로 10년이 지나면 환갑을 맞이하실 분들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네. 은퇴를 앞둔 직장에서는 이제 나와야 하는 시점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싱글들은 이대로 10년이 더 가면 이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암울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캠퍼스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없어지겠죠. 틴 미니스트리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 틴 미니스트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깨달음도 부족했고요, 믿음도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은 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부족하고 훈련되어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많은 사물과 상황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들은 가보지도 못했던 세상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믿었던 걸까요? 최근에 작년 올해를 저는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했던 일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을 세례주고 나머지의 시간은 설교 준비 및 기타 교회 운영을 위한 수많은 회의와 제자 훈련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비슷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과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회의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제자 훈련 시간 등을 보냅니다. 감사한 일도 물론 있고 많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일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싱글 바이블톡이 올 초부터 계속해서 방문자가 오고 있고 활성화되는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5월 달에만 잘하면 3명의 형제자매들이 세례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정말 적은 수에 불과한 사람들만이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는 관계로 전도를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관계를 통한 전도가 제일 좋은데 저의 대부분의 관계가 여러분들이에요. 따라서 저는 길에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전도를 한 건 올 들어 한 2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보건대 이대로 간다면 올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의 형제 자매들을 세례 주지만 여전히 몇몇 형제 자매들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교회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좋은 설교를 했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제자 훈련 시간을 보내고 하다가 올 한 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7년은 뭐가 달라질까요? 이대로 간다면 또 그렇게 2017년도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명 세례주면 올해 2명 세례주고 내년에 3명 세례주고 잘했다고 우리가 박수치고 가야 되는 웃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제 환갑이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은 자라고 우리는 나이 들어갑니다. 싱글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이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 지난 뒤 우리는 고스란히 10년 더 늙은 교회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한테는 몇 가지 유혹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수고해왔고 뭐 누가 저더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간다면 10년은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채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하며 10년을 보내야 할까? 괜히 나서다가 돌 맞느니 그동안 쌓아온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해피엔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적당한 시점에 미션팀으로 가서 지방에 교회 하나 세우고 제 인생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죠. 굉장히 영감을 주는 내용일까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목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며 사탄의 목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기 앉아 계신 절대 다수의 형제 자매들이 지난 10년, 20년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이룬 것도 많지 않은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직 제자의 길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애써서 수고하면서 왔는데 도대체 왜 이 교회는 갈 길이 아직도 이렇게 먼 거죠? 교회 수는 제자리를 맴돌고 전임 수는 오히려 줄었고 제자 수도 제자리를 맴돈 지 오래입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임이 너무 많아. 그랬더니 확 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너무 지쳤어. 그랬더니 전도 안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제자로서 서로를 훈련하고 돕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제자 훈련도 잘 안 하게 돼버려요.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할 도시들은 그대로 있는데 나가서 교회를 세울 사람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 형제자매들한테 당신 그 직장 그만두고 목회자들과 동일한 월급 받고 나가서 교회 하나 세우시지요 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알고 갚아야 될 주택 대출이 만만치 않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지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애송이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 끝이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본 데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정말 제자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땅 끝까지 간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왔던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또 놀라운 관계들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요해졌는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부족하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잘 보면 참 행복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대로 우리 멈추고 10년을 더 늙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눈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설교는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금 얼마나 많이 부유해지고 누리게 되었는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불러준 그 모습대로 세상의 증거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었음을 이 구절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 뭔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분열이죠, 이것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않건 이미 많은 복음에 또 제자로서 훈련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열심히 살지만 철저하게 악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적당히 또 그 반대로 적당히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영적일 수도 없으니 세상에서도 어정쩡하고 교회에서도 어정쩡하고 이게 분열인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자랑해 보셨어요? 자랑이 진짜 되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세요. 자랑이 되나?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은. 그렇죠?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만 인정될 뿐이지 세상에서 예수 자랑하면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마귀지옥 부르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 못 오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그 예수님을 껴안고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저는요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목사라 그러면. 목사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목사 껐듯하면 가르치려고 든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안다. 목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저를 아는 분들하고 만나면 고마워하기도 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목사라고 나가서 전도해갖고 전도 잘 되는 건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걸까요? 여러분은 직장을 다니니 그 직장 속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잘 알아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치려면 복음 안에서 미칩시다.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수 제자가 되어야지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사역은 원리주의자가 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하드코어적인,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바리새파를 뛰어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지향하는 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욕 먹을까 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존재들로 전락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나 세상에 있는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더 이상 예수님을 자랑할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고 할인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되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몇 년 전에 제가 싱글 미니스트리를 보면서 이대로 가면 너무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모두가 알아듣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몇몇 싱글 바이블톡 인도자 여러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반대편에 있는 2층 커피숍에서 모여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년이 기회라고. 이 1년 안에 싱글 미니스트리가 다시 되살아나게 해야 된다고. 온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준비하고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핑계나 탓을 누구에게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죠. 결국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유지할 수 없어서 작년에 1부와 3부로 교회를 재조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찰력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눌러앉아 계시면 그 기회는 지나간다고요. 지나간 뒤에 아쉬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우리 싱글 형제들하고 교제할 때 그때 똑바로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제가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니 지금 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야만 한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주어졌어요. 2016년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보이죠? 도전도 보이죠?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역할은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를 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들이 과거보다 나이도 더 많이 들고 더 어려운 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청년부 사역이 살아날 답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보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서 열심히 청년들을 세려주자, 뭘 위해서 그걸 해야지 되겠어요? 차라리 나가서 돈을 벌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캠퍼스를 살릴 수 있어요. 대학생들이 제자 되는 거 너무 힘들죠? 대학교에서 제자라고 큰 소리 떠들고 다니지도 못하죠? 너무 세상적인 곳에서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팀 미니스트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교육 환경 하에서 다 상관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자동차 회사도요, 좋은 데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영업사원이 큰 소리를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좋은 차를 팔기 때문에 같은 자동차 회사도요,
영업사원 목소리가 달라요. 영업하시는 분들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경쟁사보다 최고의 우위에 서 있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제품이라고 말해서 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을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존재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 서서 갈 수 있도록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의 고민의 이야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에게 고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듣고 만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될 수 없는 고민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서 변화의 길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해서 가는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벌써 대학생 넘었어요. 우리 아들 대학교 2학년인데 달라요. 우리도 이제 26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목사가 가자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같이 고민해서 함께 결론을 짓고 그 길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가야 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과도 다르고 2015년과도 다른 2016년이 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뭔가 다른 2016년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2017년이 올해와도 다른 2017년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팀 미니스트리, 주일학교, 싱글, 캠퍼스, 결혼부 다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다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교회로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한 믿음이 조금씩 우리 안에 싹 트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기까지 저도 몇 년 걸렸어요. 네. 생각만 갖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도희 목사님하고 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북 지역에 주중 예배와 바이블톡을 겸한 방문자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향후에 교회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10여 년 전에 안양에서 주중 예배를 시작할 때 목적 딱 하나였어요. 주중 예배를 못 나가는 형제자매들이 나올 수 있게 하자. 그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거를 넘어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거기에 교회가 생겨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까지 지난 2012년도에 만들었던 비전 2020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전임 수련회에서 선교 목표를 설정하는데 2개의 교회를 추가로 세우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대전에 있는 교회를 더 강화해서 제대로 된 교회답게 세우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 전라도 쪽에 잠정적으로 광주라고 했습니다만 2020년까지 반드시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결론이었어요. 한편으로
5년 안에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2배, 3배 많은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일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라고 하신다면 지위나 역할이나 나이나 가진 것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이 다시 한번 생기기를 부탁드리고 기도와 고민을 함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도 열려있고 귀도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하실 말씀 있으면 와서 해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우리 잠실에 있는 이 서울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